입니다. 요절 말씀은 12절입니다. 12절을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요즘 기술이 발달할수록 위조화폐 기술도 나날이 발달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명 슈퍼노트 기술, 이 기술로 정말 실제 화폐와 구별이 되지 않는 위조화폐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조화폐를 정확하게 감별해내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가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바로 서태석 씨라고 하는데, 저분이 아무리 정교하게 만들어진 위조화폐도 단번에 구별해낸다고 합니다. 실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미국 FBI에서 위조화폐 감별사로 스카우트를 해가기도 하였습니다. 지금은 은퇴를 하였기 때문에 어떤 기자가 이 서태석 씨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와, 어떻게 위조 지폐들을 그렇게 잘 구별을 하십니까? 겉으로 보나 만지나 똑같아 보이는데 어떻게 그렇게 구별을 잘 하시나요? 했더니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정말 평생 이것만 했으니까 그렇죠가 아니고 답은 간단했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그냥 구별이 됩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면 가짜는 구별이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를 구별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진짜를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지난주 갈라디아서 1강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도 바울의 다른 복음은 없다, 이 외침을 들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교사들의 유혹에 넘어가 다른 복음, 가짜 복음에 미혹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성도들에게 오늘 말씀에서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진짜를 제대로 알아서 다른 복음을 구별해내도록 돕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가짜가 많은 세상입니까? 또 얼마나 많은 거짓들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까? 이런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우리가 먼저 진짜 복음을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그래야 가짜를 구별하고 또 거짓 유혹에 넘어가는 양들을 옳은 길로 인도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11절을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먼저 갈라디아 성도들을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 앞에 8절과 9절만 봐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하면 저주받는다, 이렇게 강하게 책망하던 바울이 갑자기 형제들아 이렇게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부르니까 적응이 잘 되지 않습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볼 때 여전히 속상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전한 복음을 떠난 그들을 볼 때 속으로 정말 속이 문드러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 같아서는 이 썩을 놈들아 이렇게 부르면 속이 편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신의 속상한 마음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바른 복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양들이나 자녀들을 도울 때에 자꾸 내 속이 썩어 문드러질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들의 모습에 화가 나기도 합니다. 자꾸 잘못된 길로 가는 것 같고 반발하고 교만하게 행하면 그냥 이 썩을 놈들아 이렇게 한 마디 퍼붓고 포기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러면 상대방의 마음의 문은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바른 복음을 가르쳐 주기도 전에 듣지도 않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곽연 한 형제에게 창세기 말씀 공부를 해주고 있는데 지난주 첫 시간 때 이 형제가 오질 않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다고 30분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제 속에서는 불이 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쁜 와중에 말씀 공부해주고 밥까지 사주려고 곽연까지 시간 맞춰 왔는데 이렇게 나오니 속이 편할 리가 없었습니다. 형제가 도착을 하자 저는 왜 늦었니?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친구와 게임 중이어서 끝나고 오느라 늦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제 속에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었습니다. 목구멍까지 이놈 자식이란 말이 정말 올라왔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랬구나, 그래서 누가 이겼니? 그래도 다음부터는 시간을 지키면 좋겠구나,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만약 여기서 제 감정대로 이놈의 자식 너는 말씀 공부 받을 자격이 안 되겠다고 쫓아냈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정말 창세기 말씀 공부하기도 전에 실족을 했을 것입니다. 공부는 물거품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날은 과기원을 가는데 차가 너무 막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늦었습니다. 늦었어도 저는 마음속에는 아이고 그대로 아직 안 왔겠지 하고 갔는데 정시에 와서 기다리고 앉아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순간 저는 와, 지난주에 화 안 내길 정말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화를 냈으면 얼마나 민망했겠습니까? 또 자신의 잘못을 알고 말씀을 듣고자 시간 맞춰온 것이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마음이 열려서 창세기 공부를 하면서도 많은 은혜를 받고 대화를 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야단을 칠 수도 있었지만 참았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형제들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야 이 차가운 마음이 열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11절 하반절과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른 복음, 진짜 복음은 바울이 전한 복음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주 암송했던 고린도전서 15장을 딱 생각하면 바로 나왔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너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이 복음은 사람의 뜻에 따라 된 것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도 어떤 다른 사람에게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배워서 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복음은 어디로부터 말미암은 것입니까? 12절 하반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오직이라고 했습니다. 바른 복음은 오직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습니다. 복음은 사람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나왔습니다. 복음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바울이 사람에게 받아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받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복음이요 바른 복음인 것입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 복음은 정말 거짓 복음입니다.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이단 교리들, 거짓 사상들 전부 사람이 만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지혜를 짜내고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서 만든 것입니다. 메이드 인 휴먼입니다. 인간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만든 것은 절대로 복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같은 더러운 죄인이 누구를 살리겠다는 것입니까? 같이 심판받아 죽을 자가 누구를 구원하겠다는 것입니까? 모두 다 거짓말입니다. 가짜입니다. 저주를 받게 하는 것들입니다. 진짜 복음,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출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Made in Jesus입니다.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입니다. 계시가 무엇입니까? 계시는 나타남, 드러남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내가 나타낸다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나타나게 해주고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계시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절대로 드러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시의 주관자께서 드러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계시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계시의 모든 주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모든 계시가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한 복음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자의 후손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지 않으셨으면 이 말씀은 절대로 그 진리가 드러나지 못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지금까지도 우리는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 이 모든 계시가 밝히 드러났습니다.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 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 잠깐
발꿈치를 상하셨듯이 아프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죄와 사망과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나타난 진정한 복음인 것입니다. 바울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간증을 통해 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 어떤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올해 사도행전 공부를 통해 여러 번 들었듯이 바울은 유대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동족들을 죽이고 율법과 조상의 전통에 더욱 열심을 내던 자였습니다. 이런 바울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셨습니다. 강력한 빛으로 그를 휘감으시고 그 빛이 부활하신 예수님이심을 바울에게 친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바울은 구약 성경에 통달한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던 자였습니다. 하지만 지식만 있을 뿐 계시를 알지 못했으니 복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바울의 눈에 비늘을 벗겨주셨습니다. 계시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복음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바울 속에 예수님을 친히 나타내어 주신 것입니다.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바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내 속에 나타내셨다는 것을 기뻐하셨다고 고백합니다. 아무런 자격도 없는 죄인을 찾아오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 나타내사 진짜 복음, 바른 복음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구약에서 그토록 말하고 싶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이었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이런 완악자, 대적자, 핍박자를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도로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오직 진짜 복음에만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냥 알아서도 안 됩니다. 진짜 복음이 어떠한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진짜를 잘 알게 되면 가짜는 그냥 구별이 됩니다. 진짜에 푹 빠져 있으면 가짜들은 허무한 것, 역겨운 것, 멀리해야 할 것들로 알게 됩니다. 진짜의 능력을 알면 가짜에 빠진 영혼들도 변화시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날은 진짜와 바른 것에 무관심합니다. 자꾸 혼합하고 섭기교, 타협하는 것을 미덕이라고 여깁니다. 쉽게 편하게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음을, 십자가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평안하게 잘 살 수 있는지를 우선적으로 가르치기도 합니다. 어제 장인 어르신께서 광주에 오셔서 식사를 하며 대화하였습니다. 장인 어르신은 2025년이 정년이시지만 올해까지만 하고 목회를 마무리하시려고 생각을 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과 건강 문제 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작년까지 서울에서 큰 교회를 다니던 한 집사님이 교회를 찾아왔다고 하였습니다. 서울에서 사시다가 은퇴하시고 이제 귀농하고자 시골로 내려오신 분이셨는데 어느 날 시골길을 걷고 있는데 논에서 일을 하시는 어르신 한 분이 너무나 밝고 힘차게 찬양을 부르고 있다는 것을 보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기분이 좋소? 이렇게 물으니 아니 예수 믿고 천국 갔는데 기분이 안 좋을 리 있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이 집사님은 이 어르신이 다니는 교회를 물어봤고 그 교회가 장인 어르신께서 심호하시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이미 그 지역의 다른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옮기시냐고 물었더니 그 교회가 복음과 구원에 대해 별로 설교를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복음과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설교를 해달라고 해도 무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인 어르신의 설교를 듣고는 복음의 가치와 기쁨을 알게 되셨다며 2025년까지 정년을 꽉 채워서 목회를 해달라고 부탁하셨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장인 어르신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2025년까지 하시기로 결단을 하셔서 감사가 되었습니다. 곡하는 목사님도 요즘 한국교회가 재정도 많고 교인도 있지만 복음이 없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다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복음이 없으면 안고 없는 찐빵에 불과합니다. 어떠한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생명을 살려야 되는데 그저 서로서로 신교하는 데 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복음을 알게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바른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나에게 엄청난 무기가 있는데, 세상에서 비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데 가만히 두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고 어디든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있는 교회는 살아있습니다. 역동적입니다. 힘이 넘칩니다. 영혼들을 살리는 것에 힘을 쏟습니다. 우리는 이미 체험한 자들입니다. 진짜 복음의 위력이 어떠한지 아는 자들입니다. 특히 이렇게 금요일 밤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은 정말 누구보다 이 복음이 귀한 것인 것을 알고 있는 분들임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한 분 한 분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특히 우리 모임의 특징은 복음 정신입니다. 니에미야 목장님께서도 한국 대표 친 메시지에서 가장 먼저 우리 모임의 복음의 감격이 불타오도록 힘쓰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만큼 복음이 우리 모임의 근간이기 때문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에 복음의 불이 붙으면 그 불은 걷잡을 수 없이 번장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다시 나를 구원한 이 진짜 복음을 알아야 합니다. 자꾸 세상의 헛된 것에 미혹되지 말고, 세상의 가치관에 현혹되지 말고 바른 복음을 알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에 복음의 불이 붙게 될 것입니다. 감격과 은혜가 다시 피어나게 될 것입니다. 지난주부터 나주에 있는 이기현 전순기 목자님들과 동신대 한정공대 해책을 위한 줌기도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모임을 한 데에서 어떤 거창한 비전이나 열매가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큰 이야기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 누구 욕을 하고, 직장에서 힘들게 한 사람 욕을 하고 서로 기도해 주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동신대와 한정공대 해책을 시작합시다 이렇게 외칩니다. 구체적인 것은 없어도 한 가지 분명하게 보이는 것은 이를 통해 복음의 불이 마음에 붙여진다는 것입니다. 잊고 살았던 복음의 능력이 우리 마음에 각인이 됩니다. 지금은 성냥불에 불과할지라도 계속해서 기도의 기름을 부으면 활활 타오르는 햇불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현실 문제에만 갇혀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더 큰 비전을 보게 됩니다. 오늘 양식 말씀에 나온 것처럼 갈렙처럼 85세의 나이에도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외치며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짜 복음의 능력입니다. 또한 우리가 바른 복음을 알면 양들이나 자녀들 또한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따르고 있는 것이 왜 나쁜 것인지,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를 제대로 분별하고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영혼에 대한 불평보다는 어떤 영혼에게든지 소망을 먼저 가지게 됩니다. 솔트팀 학생들에게도 JBF 2세들도 소망스럽게 복음으로 돕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대로 알수록 자신감은 넘치게 됩니다. 제대로 알수록 자랑스러워집니다. 세상에서는 메이드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요즘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좋은 이미지라고 합니다. 박민수 형제가 말레이시아 출장 가서 어떤 식당에서 한국 사람이라고 하니 대접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어디서든지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 대접이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메이드 인 코리아만 되어도 이렇게 떳떳한데 우리에게 메이드 인 지저스의 복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바울처럼 아무런 자격도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이 귀한 복음까지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복음은 교회와 우리에게 허락된 가장 귀한 보물입니다. 세상의 많은 진리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모든 진리 위에 있는 오직 단 하나의 뛰어난 최고의 진리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를 제대로 알아야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겨주신 복음을 들고 나아가 영혼 구원 역사에 힘을 다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항상 복음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흘러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진정한 복음이요 참된 복음임을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상에 많은 거짓되고 헛된 것들이 난무하는 이 세대에서 우리가 진짜 복음의 가치를 알고 정말 예수님을 알기에 힘써서 어디선지 선한 영향을 끼치고 멸망의 길로 나가는 영혼들을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귀한 목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